영어 단어 가운데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P-R-E-S-E-N-T. 이 present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영어 단어인데 선물로 쓰일 때가 있고 현재라고 하는 로 쓰일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의미가 한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참 저는 재미있다,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지금, 이 현재밖에 없습니다. 프레젠트밖에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지난 한 주간도 잘 누리면서 사셨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현재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의식적으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이 저절로 어디로 흘러가 버려요? 과거로 흘러가 버립니다. 과거도 아름다운 추억, 내가 그 과거를 떠올렸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따뜻해지는 추억이 아니라 억울했던 일, 상처받은 일, 화가 나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런 그 과거가 나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내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떠나보내야 된다, 바이바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미래,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시고 그 미래 할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은 기대, 소망, 이런 밝은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걱정, 두려움, 불안함,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비가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옵니까? 요새는 비가 쭉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감당할 수 없게 집중호우로 오더라고요. 게다가 몇 요일이었죠? 밤에 창문을 열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7층에서 이상하다. 그래서 저랑 원로 목사님이랑 나와서 막 여기저기 다 둘러봤어요. 혹시 교회에 불 난 줄 알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어디서 불이 났어요? 광명 소화동에서 불이 났는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그 화염, 그 냄새가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화재 남일인 줄 알았더니 광명시 소화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 미래들,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켠에 어떤 감정이 들어요? 불안하고 걱정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죠. 또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미국에 살 때 참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시고 자녀들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부부도 알콩달콩 사이도 좋고, 제가 딱 봤을 때 저런 분들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하는 그런 그 커플들이 여러 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왜 불안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없어질까 봐, 나에게서 빼앗겨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되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드세요? 그러다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아니, 부부가 알콩달콩 살면
재밌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고 있는 내 배우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움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갈 텐데. 그럼 자꾸 그 미래만 생각하면, 서글퍼지는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을 즐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우리 가운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이 우겨쌈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성이 있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5년 후에 나의 모습과 내 가정, 10년 후, 20년 후를 보면 그렇게 밝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을 봐도 걱정이 돼. 나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점점 에너지가 막 넘칩니까? 노화가 되어 가잖아요. 이제 은퇴도 몇 년 남지 않고,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뻔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벌고 있는데 내 자녀가, 내가 은퇴할 때쯤에는 자녀가 몇 살이고, 그러면 그때쯤 교육비로 얼마가 들 것이고 다 계산이 되는데 내가 그만큼의 리소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두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한다면 근심 걱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기가 힘든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들이 이 몇 가지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불안함을 에너지 삼아서 나 스스로를 더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뒤처지면 안 돼. 지금 점점 이 중산층은 없어지고 아주 부유한 사람과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지금 확 갈려지는데, 이 부의 기차를 내가 빨리 얻어 타야지, 어떻게든 타야지, 안 그러면 벼락 부자가 아니라 뭐가 돼요? 벼락 거지가 되니까 얼마나 불안함 가운데 잠을 줄여가면서 부업이라도 해가면서 어떻게든 재테크를 하고, 또 내가 이 축 처지면 안 되니까 생존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아침 일찍 수영이라도 가서 해가지고 몸을 단련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죠? 그러느라고 많이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막 무언가 더 움켜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사셔야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에너지가요 점점점 고갈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도 한 번씩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안함이 나를 이끌어서 살다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족들 온전히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새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휴가 가셔서도 정말 in the moment, 지금 여기에서 가족들과 온전히 누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세요? 아니면 노트북 들고 가셔가지고 거기서도 막 일하시고 계획 세우시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이제 제가 또 몇 주 후에 설교를 하겠지만, 번아웃이 옵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버리면 소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서 손가락 하나 깜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불안하니까 무언가는 해야 되겠으니까 결정을 내리는데 성급하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이 시속 40km로 달릴 때와 120km로 달릴 때 내 시야가 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빨리 달릴수록 시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좁아져요. 내 마음이 급해지면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말도 들어보고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하던 투자를 하던 어떤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들어야 되는데 막 급하니까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 내리시다가 그 데미지를 지금까지도 지금 끌어안고서 고통당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내린 결정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더 고생하고 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런 역설,
이런 것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무언가는 해야 되겠는데 겁나는 거예요. 타조가 맹수에게 쫓기다가 무서울 때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뭐죠? 모래를 파가지고 머리를 쳐박아버리고 나는 그 맹수가 안 보이니까 안전하다 자기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아예 paralyzed, 그냥 마비가 되어버려서, 너무 위축이 되어서 마땅히 이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냥 얼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그냥 5년 전에 했던 일, 10년 전에 했던 일 그냥 쭉 하면서 내가 이대로 성실하게만 살아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기도 귀찮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저쪽으로 미뤄버리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소시민적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을 바꿔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더 채찍질하셨어요? 성급하게 무언가 막 일을 저지르셨어요?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익숙하고 내가 잘하는 일만 죽으라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주제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하죠. 자, 가장 먼저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어떤 배경 가운데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온 겁니다. 바로가 내가 실수했다, 저 녀석들 다시 잡아와라. 지금 뒤에는 드그닥 하면서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애굽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그 애굽 군인들의 칼에 비참하게 살해당하게 하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우리 내버려 두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했던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읍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이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어때요? 생각이 하나에만 머물러요? 아니면 하나에서 또 다른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넘어갑니까? 해보셔서 아시죠? 그러다 보면 밤을 꼴딱 새워요. 내가 그 생각에, 그 불안함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에 자꾸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던 모든 것들을 stop, 멈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어떻게 해버려라? 잘라버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구 경기 보시면 우리 팀이 잘하고 있을 때는 코치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스코어가 우리 팀은 나지 않고 저쪽 팀만 계속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뭘 불러요? 타임아웃을 불러요. 왜요? 그 흐름을 뭐 해야 되니까? 끊어버려야 되니까. 우리도 한 번씩 지금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미래,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미래 때문에 불안해지면, 그 생각이 나를 끌고 가기를 시작하면, 거기에 휘둘리기를 시작하면
스탑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바로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내 자신을 채찍질하다가 번아웃이 되든지 성급한 결정 내리고 후회하든지 모래 속에 그냥 머리 쳐박고 있게 된다니까요. 스탑해, 스탑. 그러면 스탑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여기 너는 누구예요? 나죠. 그럼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이 심리학적인 통찰이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심리학 공부해 보니까요, 요새 그 심리학 이론 중에 하나가 IFC라고, IFS인가요? 네. 그 우리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이 몇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한쪽 파트는 뭐예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지금 한쪽 파트는 어떤 나예요? 낙심하는 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나. 그런데 또 다른 파트인 나가 그 불안해하는 나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왜 그래? 라고 지금 그 불안해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말을 거는 겁니다. 스탑한 다음에는 뭐를 하시라고요? 내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네가 왜 불안해해? 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파트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뭐 해야 됩니까? 알아채야 되는 거죠. 알아채려면 뭐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무조건 나쁜 겁니까? 부정적인 거고 빨리 없애버리거나 부인해버리거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The Anxiety Opportunity라고 하는 책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anxiety가 불안이잖아요. opportunity가 기회잖아요. 불안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은 지금 내 마음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어요? 내가 불안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너 지금 불안해? 너 지금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막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불안해? 너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 내가 내 마음을 잘 돌아보고 감싸 안아주고 다독거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 좀 토닥토닥 해보실래요? 지금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좀 어루만져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책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불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답니다. 어떤 말을 들려주는가 하면 가장 먼저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준대요.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비홍수 나는 거 보고 막 자다가 우르르 쾅쾅 번쩍번쩍 하는 거 보면 마음이 어땠어요? 두려웠잖아요. 그때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야, 세상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곳이네. 야, 얼마나 큰 피해자가 났을까. 참 위험하다.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위험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뭐 해야 돼요? 대처하고 위험을 피하고 준비해야죠. 이렇게 보면 무조건 이 불안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작용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불안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대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걱정 있어요, 없어요? 세일 모임하면 늘 떠오르는 주제가 우리 어르신들 뭐 먹으니까 좋대더라, 관절염에 좋고 뭐 먹으니까 기운이 나더라. 이게 다 건강이잖아요.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투자하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왜 그래요? 자녀들에게 짐되기 싫어서, 또 내 자신이 내가 대소변도 못 가리고 내가 내 두 발로 제대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도 너무 비참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생각 하나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결국 이것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내 자식들을 더 위해주고 싶으니까 내 건강을 지키고 싶은 거죠. 이렇게 우리 감정들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불안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가 하면, 미래에서 우리에게 지금 닥쳐올 그런 어려운 문제와 이 걱정거리들이 내가 가진 능력보다 작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던 내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리소스, 자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그 불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존재죠? 나는, 그래서 찬송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불안이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험하고 나 자신은 그 험한 세상을 맞이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해도 내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다가오는 죽음을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웨스트민스터의 심리학 그 상담 교수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려움과 불안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됩니다. 이런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아까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다음 뭐라고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스탑하고 내 영혼의 그 불안한 목소리를 들을 때, 나는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디자인하시기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불안과 걱정을 통해서 내 영혼이 내 스스로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스탑,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내 감정에, 그 불안한 감정에 뭐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왜 한 번씩 사람들 싸울 때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야, 너 나한테 설교하냐? 참, 목사로서 그런 말 참 듣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누구에게는 설교해야 돼요? 내가 나 자신에게는 설교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어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까 들었잖아요.
그 불안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낙심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내가 내 자신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설교합시다. 우리가 이 불안과 이 걱정과 염려에 가득 차 있으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손가락 두 개로 우리가 세상을 가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우, 잘하시네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가려보세요. 어때요?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이 더 커 보입니까? 손가락 두 개가 더 커 보입니까? 손가락 두 개가 더 커 보이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뭐가 더 큽니까? 이건 물어보나만 하죠. 마치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들이 마치 뭐와 같아요? 이 손가락 두 개 같아요. 지금 어디 있어요? 위치가 내 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직시하고 그 불안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 충분하게 들었어, 너 잠깐 있어봐 라고 한 다음에 내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이 불안해하는 자아에게 뭐 하라고요? 설교하라고요. 어떤 설교를 하라고요? 너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던 손가락을 떼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과 비교해서 손가락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그 손가락 두 개가 어디 있었어요? 솔직하게 어디 있었어요? 바로 여긴 아니더라도 요만큼 있으면서 하나님이 큰가, 문제가 큰가 이러고 살지 않으셨어요?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불안이 없어지던가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대상이 손가락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같이 읽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피난처.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 미국 분이 핀란드에 가가지고 그 지하 벙커에 대해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핀란드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이 역사의 교훈을 얻고서 철저하게 이 지하 벙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져도 그 충격을 견딜 수 있게끔 이 지하 벙커가 일자로 돼 있는 게 충격을 잘 흡수하겠어요? 지그재그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충격을 잘 흡수하겠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헬싱키에 가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헬싱키 그 전체 인구보다 벙커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그 숫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얼마나 충분하게 공간을 만들어 놨는지. 게다가 이 벙커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평소에 거기서 하키도 할 수 있고, 북유럽이니까 춥잖아요. 하키도 할 수 있고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 놀이시설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핀란드 시민들에게는 그 지하 벙커가 정말 힘들 때, 전쟁 났을 때만 피해야 되는 곳이겠어요? 아니면 평소에 일상적으로 내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겠어요? 후자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고척동에 산다. 그럼 고척동에 벙커가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그 벙커에 들어갔을 때에는 각 시민에게 다른 역할들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돕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를 평소에 다 훈련을 받는 데입니다. 근데 그 유튜버가요, 우리 남한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뭐 방공 대피소 사인 있는 데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제대로 작동하는 데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핀란드랑 비교해서 이렇게 이 피난처 이 시설을 제대로 못 해놨는가,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피난처시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은 핀란드의 그 지하 벙커 같은 피난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남한에 대피소라고는 써놨는데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피난처라는 건 뭐라고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나를 뭐 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피난처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피난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우리에게 홍수 안 옵니까? 크리스찬들은 불이 왔다가도 우리 집만 싹 비껴나가고 다른 집만 태웁니까?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모든 어려움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가가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은행에 지금 얼마가 있는가, 내가 힘 있는 사람 누구를 알아서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가, 내 지금 신체 나이가 얼마인가, 내가 가진 무언가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당장 은행에 몇 푼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늘 그냥 골골하면서 아프다고 할지라도 나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아, 답답해 죽겠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세요? 지금 우리는 핀란드 같은 그 벙커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매일매일 우리는 그 벙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위기가 와도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그 두 번째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양이 잘 먹고 잘 살게 돌보아주고 인도하는 거죠. 그 목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시편 23편 보시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하나님이 늘 우리를 그런 쪽으로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디로도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요 자꾸 혼동하고 헷갈려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뭐만 생각하냐면 saved from,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환경을 바꿔주셔서 아픔과 그런 모든 트러블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해주시는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saved through, 이 발음도 어렵죠. 영어로 하면 통과하다는, 통과하다.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민감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지 이것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70년, 80년 오래 하신 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은 이제 뭐가 찾아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이 원숙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두려울 게 없는 신앙. 여러분, 이런 경제 좀 다다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뭘 통과하게 하시겠어요?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인도하시겠어요?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는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나왔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버리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영어로 보면요, 그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버려라? 던져버려라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잠시 눈을 감고요,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는 거 한 가지만 좀 찝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이미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공으로 지금 똘똘 뭉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자, 그 손으로 잡으세요. 자, 하나님이 저기 계십니다. 던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정말 던져버리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럼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 구절에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이는 이라는 게 뭐냐면 because,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이라.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불안을 제대로 다루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의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이 문자 안에만 계신, 그냥 과거에만 역사하시고 그냥 우리가 아련한 추억으로만 갖고 계신 하나님인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 불안함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갉아먹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생명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원로 목사님 1984년 9월에 이 유방암 선고를 받으시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긴급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셨겠어요. 그 당시에는 정말 암 걸리면 죽는 겁니다. 암 걸린 사람도 별로 없었거니와. 그런데 그 병실에서 씨 뿌리는 비유 읽고 계셨대요.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밭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시떨기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제대로 된 밭에만 떨어지면 잎사귀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어디 떨어졌다고요? 가시떨기가 꽉 차 있는 거기에 떨어졌대요. 그럼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은유래요? 이생의 염려. 원로 목사님의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야, 근데 이 암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내 가족들, 우리 봉신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것들이 꽉 사로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기운이 막혀버렸다. 그 구절을 읽으시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네가 지금 병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으니까 네 안에 있는 믿음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울리는 말씀으로 들려주셨대요. 막 지진이 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스스로만 느끼는 영적인 체험이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그 염려의 소리를 듣고 염려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하면 염려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든 열정을,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삶을 향하는 그런 담대함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시냐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도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는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그 가시 떨기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어요?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뭘로 바뀝니까? 옥토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약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커 보이는 문제가요,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면 그 문제들을 자꾸 요만큼 영어로 하면 bite size, 내가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잘게 부숴가지고 하루하루 내가 그것을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좋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세요. 여러분, 이런 소망 있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두려움이 나를 이끌게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제부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자유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